어느 날부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보는 눈을 어, 하나님 열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 잠깐 이렇게 뵙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음, 그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어,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사단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삶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돌이켜지는 겁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관,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 왜곡된 세상이 어디서 나왔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조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조.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왜곡된 삶이 있습니다. 왜곡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누림은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누린다는 것을 누린다고 표현 안 하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걸 보고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배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겠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어요. 일체의 비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부유하면요.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 나쁜 거냐? 부자가 나쁜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면요.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산다면. 근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안 산다면요. 부자도 죄고 가난도 죄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요. 이게 참 안 돌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혈육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는데요? 이거 하나님을 불신앙하잖아.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 3장 23절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왜곡되어 있는, 뒤틀려져 있는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그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이 안 되어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못 견디는 거죠. 내 체질 안에서 벗어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라고 합니다. 화, 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 인생의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배경이니까. 드러나야 비로소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기준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안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는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몰라요. 언제가 진짜가 되냐면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왔을 때, 그때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진짜가 나오 그때가. 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 그게 내 안에 있는 기준이.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떤 체질로 내가 지금 각인되어져 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죠. 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드러나니까, 막 화가 나게 되니까 왼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현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글자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뭐죠? 속이는 겁니다. 누구를 속여요?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이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복을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왜곡하여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겁니다. 준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속이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몰라. 그래서 속은 겁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아니요. 일어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그냥 여기에 속아서 이 속에서 반응,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치도 못 채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풍조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악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죠. 배후에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속이냐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학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표현했냐? 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학. 이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 철학이 지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초등학문 가지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지혜가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 뭐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러면서 사단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전부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발견하여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체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세계 복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이해가 되죠. 우리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쉽게 그냥 넘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그런데요, 노아가 이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가지고 있었냐?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남겨놓으셨고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시냐?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자 다른 사람들은 네피lim 문화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현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반대로 노아는요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방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왜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못 들었어, 이 말을. 근데 노아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못 견딥니다, 우리. 모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 세상을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직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삶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생각도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는 막 체질대로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한계를 느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믿어지니까.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삶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배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돌아서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나도 내 피를 못 놔속였어. 막 즐길 걸 즐기면서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게 막 즐기고 막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녀들을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받아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 만들라고.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거라니까요.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만든 방주예요. 맞죠?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누가 맞아요? 누가 틀려요? 지금 그거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옳고 그름만 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돼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가에서 다른 길을 만들게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러면 우리 선택이 올바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론이라고 보더라도요. 사실은 어디에서 이걸 확인했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삶의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뭐가 발견되어져요.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져요. 뭐가 발견? 영적 배경이 봐야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보여져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속에 영적 배경이 있음을 확인해요. 첫 번째 배경이 뭐냐? 사탄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배경. 사단의 일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 배경. 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까지 보이냐?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배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치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학문과 이론을 가지고 또 약물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냐? 이 영적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잡으면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해결됩니까? 정신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정신 문제가 해결되죠. 영적 배경을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사단에게 이제 앉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이제 이게 질서가 잡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이래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져요.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삶의 문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위한 삶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요, 요셉의 삶을 봐보세요.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성공했고, 감옥에 있으면서 성공했고, 애굽의 총리에서 성공했고, 이게 전도자의 삶은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 필요한 그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 막 전도자 하면 전도만 하고 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누구이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 사람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린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혔죠. 로마서 16장 일꾼. 우리는 보호자, 뭐 동역자식, 뭐 사랑하는 자, 친척, 뭐 이런 거 쭉 로마서 16장 일꾼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인데요. 그 사람들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주면 포로 잡혀간 자가 바벨론 왕에게 영향을 줘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바벨론 왕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 왕에게 영향을 줬다는 말은 바벨론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움직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영향을 준 그 영향력은 바벨론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던 다니엘이 단순하게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그것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 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법을. 그리고 안 하면 죽이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이기지.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스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든 그 사람들을 왕이 뭐라고 합니까? 처단해버리잖아요. 처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벨론 전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주일학기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지 않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또 전달하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배경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다 필요할 또 시간표가 되면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심결에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체질들 우리는 모르지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복음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